그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게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인사를 시키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 같지만 원장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왜 초청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보아여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싸워주시면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더 나아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예비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왕상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것들이 나는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침에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인당 홍수 한 마리 다 드린 거예요. 10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강대하시다 하니 이는 곧 속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린 거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항소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자로 태어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목사 한 소리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오래 기다린 다음에 한 사람의 목사로 탄생시키는, 제가 20년 동안 신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듯이 사도 바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있고 고향 다소에서 7년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끄집어내서 동역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왜 바울을 안수하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아요. 저 같아도 한참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 부흥대빈 하나님 갑자기 불러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대하는 시간이 1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1차 전도 여행을 2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3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 4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모든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했는데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다 세워졌는데 한 군데만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아덴 지역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용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대로 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려면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해가하면서 고린도서 2장 1절에 15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16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바울이 기록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철저히 해가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걸 간증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부흥사학교에 입학할 때 이태희 총재님께서 개강 예배 때 이런 설교를 지금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본문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이룰 것이요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핍박을 경험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10년 가까이 파송할 때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40의 항한 강황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수없이 굶주림과 죽음의 경배에서 이렇게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할 때 첫 번째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 뜯어 말린 거예요. 안 된다 뜯어 말린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뜯어 말린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8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하느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려면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었고 주님과 일치한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죽으러 간 거예요. 사도행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갈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신다.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집회를 많이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년 전에 죽음의 분토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이제 스텐트를 6개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담당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 육체가 종합병동이라 3개과를 다녀요. 안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3개를 다니는데 협진에 다니는데도 의사들은 교수님들 제가 병원을 한 3년 넘게 다니니까 목사님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 11월달 삼천 큰 십자가 기도원의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원이 무너지고 개척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는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요. 다 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 한달이 기다린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처럼 그의 능력의 원천은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는 그런 고백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유전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에 10절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혼신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사역의 해방권 핍박자라고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런 용역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으로 불러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서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후에 이렇게 내가 이런 사역을 해왔다고 간증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며 봉사의 일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는 사역을 했다.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과 일치한 마음은 동일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야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져간 내일일 때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다르다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면 실패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도 작지, 기도원도 작지, 실패한 목회자 중에 하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본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듯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단남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 전부냐 하니까 여덟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다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 어떻게 보면 이새는 여덟째 아들 다윗을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신방 오시면 누구부터 우리 성도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딸부터 데려가요. 기도받게 하려고. 그게 앞에 심청이 오죽하면 자신으로 생각한 그 세계적인 그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도 아들을 들여나가서 양을 치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네. 그만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새가 사람을 시켜 그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그 아들 오기 전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니까 사람을 시켜 들어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병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내 육신으로는 시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을 돌며 기도원 한 군데에 월 1회씩 국민을 광고를 내주면서 그 집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한다고 주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한쪽 눈을 실명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뚜부러 패서라도 데리고 와서 하게 만드는, 그래도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하나님을 이런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병원 가서 보니까 뭐 내지 하니까 뭐 좀 보이는 것 같더니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대. 하나님이 만지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의사들은 못 고치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한테.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니까 목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한대.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써먹으려면 이게 안 보이고 어떻게 되냐. 한쪽 눈이 운전하면서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집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그 주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게 잠자리가 많이 날려다녔거든요. 그때 한 주간 집회에 참석할 때 거의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운전수를 붙인 거예요. 처음 만난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도 혼자 버스 타고 왔잖아요. 일대 그분 바쁜데 저 운전해 주려고 온 거라니까요. 자기가 기사로 얼굴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목사님 사역하는데 운전으로 섬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전주 학산기도원 집회 6월 말에 갈 때 자기 차로 나를 태워줘. 또 끝나면 내 집에까지 태워다줘. 그런 분도 하나님 붙였는데 솔직히 제가 사역 15년 다니면서 내가 남들은 많이 태우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남의 차 타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자 목사님이 하는데 옆에 안 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콱 운전이 나보다 더 잘해. 완전 카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붙이더라고요. 왜? 내가 안 할 때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9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 집회는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8년 동안 도와줬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 재정을 한 1억 가까이 헌금을 해준 거예요. 연합 집회에 저도 한 1억 5천 썼다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올해 쓴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저도 집회 다닐 때 기름값이 없어서 헌금 10,000원 할 돈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시절도 있는데 하나님은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하나님한테 따졌다니 돈이 있어야지 심지 돈이 있어야지. 집회하러 오라고 하는데 기름값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거가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영적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헌금 얼마 할까요? 너는 설교할 때마다 5만 원씩 꼭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설교할 때는 5만 원씩 해요. 여기 와서 5만 원씩 한다니까. 한 번도 안 빼놓고 해요. 하나님과 약속이라. 왜? 헌금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해요. 교회에서 월급 한 푼도 안 받는다니까요. 왜 월급 안 주냐고 집사님들을 물어보면 재정이 없어서 못 준대. 그런데 집사님들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사람이 한 푼도 안 받는데 헌금은 제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한 달 계산하면 마이너스야. 1년 계산하면 똑같아. 또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랑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목회할 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끼니가 온데간데 없어. 너무 불쌍해서 나는 목회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가지고 목회를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은 안 가도 졸업만 1년이면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동기들은 목회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니까 다 그렇게 그치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누군가는 돈 문제를 힘들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제가 볼 때는 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는 게 뿌리가 돼서 난 돈 싫어해 이런 분 하나도 없다니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다 돈 필요하다니까요. 그만큼 크면 쓸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친 거야. 하나님 나 돈 안 주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네 교회에 내 부흥회 할 때 찾아가면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내 집사람한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배웠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부흥회 참석할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이 어딨니?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집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폐물이 있으니까 우리 전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온대. 그래서 얼른 팔아가지고 와. 모란장에서 팔아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 액수를 잊어먹기도 하고 94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집사람 한 10만 원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뭐 따질 거라도 있지. 이 엉터리들이 마음으로 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 성경에 원리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심는 대로 안 나타나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딱 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힘들어하는 거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려니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4만을 가지고 연세중앙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월요일날 응답하면 내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월요일날 절대 응답 안 하지. 하나님 할 리가 없지. 안 되고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 받았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에 가지. 오늘 저녁 하나님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책 사고 테이프 사고 헌금을 다 한 거예요. 왜? 첫날 헌금 안 하면 마음 변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가지게 되냐면 내가 없잖아. 없으니까 이 한전에 잘하면 본전 생각나요. 아까운 생각나도 헌금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에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경비 빼놓고. 근데 윤석열 목사님 설교를 무지하게 오래 해. 왜 이렇게 오래 해? 나는 내가 목사가 되면 설교를 짧게 하지. 나도 똑같아. 2시간, 3시간. 근데 목요일 저녁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요일 저녁에 윤석열 목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 나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다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자원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텐트메이크 장마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사역이 커지면서 주변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목회하는 돈이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목회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계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해봤다니까요. 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에 가장 빠른 새가 월세라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예수님 한 명, 딴 거 잘 모르고 10대만 계산해둔 거예요. 10대만. 12명이 13명이잖아요. 제자들하고. 김밥 천국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먹어도 하루에 얼마예요? 1,000원씩만 잡아도
5만 원 돈이라니까요. 하루에 5만 원이 5만 원. 한 달이면 얼마가 있습니까? 15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3년 다니면 7천만 원이에요. 누군가는 그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성경에 해답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총리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뭐 무슨 일 좀 하다 가면 없는 분들은 아멘 소리 잘해. 어차피 낼 돈이 없으니까. 있는 분들은 절대 아멘 안 한다니까요. 아멘해도 못 믿어. 집에 갔다 오야 돼. 남자 집사님들은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자원이 있으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사역한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이 것을 거두는 것을 과다하지 말라. 그 신령한 것을 뿌릴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있는 목사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돈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이중직 하지 말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두 개 나하고 해당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뭐 영적인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교회 개척활동도 없는데 무슨 뭐 성전에서 나는 걸 보고 해당 사원인데 세 번째 말씀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투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 개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망해가지고 제가 일했던 그 사장님을 제가 많이 처음에는 원망을 했어요. 그 회사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 2를 다투는 회사였는데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분이 사장님 누구냐 우리 매형이야. 큰 누나. 근데 지금도 큰 누나 뵈면 좀 미안할 때도 있어. 그런데 얘기는 안 하지.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망하게 한 거예요. 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게 한 다음에 매형이 합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술 많이 먹어서 간경변으로. 근데 제가 그때 쫄딱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 공장 그 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분당 순복음교에 걸어서 10분 거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기도하러 가는 거야. 순복음교의 특징은 다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대성전 여러 군잖아요. 기도하러 집사람 매일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실업자가. 간데 어느 날 집사람 오더니 자기가 응답을 받을 때 교회 개척하라고. 내가 잘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 거짓말. 아니 목회는 내가 할 사람인데 무슨 집사람이 응답을 받아. 내가 받아야지. 그건 가짜라겠죠. 근데 기도를 더 해보니까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교회를 얻을 만한 곳은 제가 간증했던 태평사동 거기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하나님이 위에도 돈 뚝 떨어져가지고 교회 개척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누가 책 사보라고 한 돈 50만 원이 전재산이 50만 원. 하나님 응답 떨어져 기독정보에 보니까 그게 나서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합동층 목사님인데 내가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거기가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이야.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시설비가 너무 비싸니까 좀 깎고 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해준대. 그래서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5개월 할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5개월 할부, 시설비. 그 보증금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올 거네. 50만 원 전재산 찾아가지고 갔거든요. 그 헌금을 하면서 내가 기도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니까 다 웃어. 그 한동쯤 똑똑한 목사님이 목회를 해도 안 되는데, 그래 딴 데를 이사 가려고 하는데 목사 한 수도 안 받았지. 부교육자 경험도 없지. 전 부교육자 경험도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지만 오라는 데도 없어. 실력이 없으니까. 부교육자 경험 한 달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도사가 많이 명색이 전도사지 뭐를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사님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돈 줄 것 같대. 기도원 가면. 그런데 자기는 권한이 없대. 사모가 권한이지. 내가 그 목사님은 아니 진짜 좀 얘기하지. 내가 2시간을 헛수고한 거잖아. 사모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앉혀놓고 또 2시간을 얘기한 거요. 그랬더니 기도원 가지 말고 내가 2달 동안 세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내려온 어떤 할머니 오더니 아니 후미로 오는 목사님이네. 그래서 나 목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후임자로 오는 전도사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그렇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얘 어떨 걸 했다니까. 나는 그때까지 새벽 예배 드린 적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례 새벽 예배 맨날 갔지. 아니 2시에 자는데 4시에 있나 했는데 분당에서 거기까지 올라오고. 하나님이 그 할머니 하나 때문에 앉혀놓고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녁을 우리의 장인어른이 이게 환경사업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환경사업 크게 하시고 길동 천안동에 있는 모든 60대 이상의 여자들을 다 사랑해.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장모님만 그 많은 여자들 사랑하면 어떻게 해. 그게 쉽게 얘기하면 바람둥이라는 거예요. 바람둥이. 그런데 그 장학인원이 환경사업을 했는데 그 환경사업이 뭐하냐면 고물장세, 고물장세. 그래서 2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괜찮아. 그렇게 전 아들처럼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하고 얘기 안 해. 나하고만 얘기하지. 1일 6녀 사이들이 6명이 있는데 너 싫어하더라. 그래서 날 좋아하니까 가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모아놓은 너 1,000만 원을 주고 싶대. 그 얘기 들어가는데 고맙다고 했죠. 나는 그 장인어른 폐암 말기에 와가지고 집에 계실 때 난 가서 빨리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처제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니? 아니 살려달라. 아니 사실 맞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 그 연수에 자라면 수고와 슬픔 신속.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세 드신 많은데 내가 그 기도할 때 120살까지 살라고 기도했잖아요. 안수할 때. 모세 죽을 때나 120세나 그 눈이 흐르지 아니했고 기력이 세우지 않게 살게 해두라고. 다 기도했어. 오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 장인어른만 빨리 죽으라고 했지. 장모님 힘드니까 빨리 죽게. 아유 장인어른이 복받은 분이에요. 교회 문턱도 안 가보더니 세례를 2번이나 받았다니까. 여기저기 목사님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한다. 그런데 그냥 주지도 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장례식장에서 얘기했지. 장인어른 1,000만 원 준다고. 그 장모님이 장례 끝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대체가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가 나중에 갖고 오려고. 이제 날짜가 돼서 그 1,000만 원 갖고 오라고 집사람한테 시키니까 막 욕을 하는 거야. 집사람한테. 무슨 년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고물장사 해가지고 돈 안돼 그걸 가져가려고 하냐고. 내 전화기 뺏어서 그랬어요. 장모님 그 돈 없어도 필요 없다고. 교회는 세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나 꿈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새벽 5시에 전화와서 돈 빨리 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왔다는 그 돈 모지라는 건 외상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한테 1,0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주고 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돈을 줘야지. 이게 보증금 1,000만 원 모질라니까 설립 예배 드릴 때 헌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설립 예배 드릴 때 1,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동생이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마침 대한생애 63빌딩에서 근무했었는데 명예퇴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돈 들고 찾아왔어. 형, 앞으로 이제 목회하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내가 이거 한 번으로 마칠 거야. 그러면서 1,000만 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두고 시작할 때 저희 핸드폰 요금이요 동생이 평생 내주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준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핸드폰 요금만 내줘라. 너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내가 그거 정년퇴직 하기 전에 좋은 걸로 핸드폰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정년퇴직하면 안 준다고 했거든. 근데 재수 씨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얼마나 똑똑한데. 서울대 나온 여자들은 틀려. 근데 저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해서 몇 가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돈 갖다 주는 거 아니 동생이 말로 1,000만 원 주고 끝낸다고 했지. 불쌍해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불쌍해 보여도 이렇게 보면 동생이 볼 때 형 보면 너무나 불쌍해 보인다. 그래서 자기 용돈 꽁쳐둔 거 다 주고 간다니까. 지금도 줘요 돈. 그거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더 저는 월급을 안 받았는데 용돈 받는 돈 많다니까.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사례입니다. 돈 많아.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8년 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압구정동 아니고 청담도 아니고 신림동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계약을 하고 왔어요. 2천에 120만 원짜리 30평. 근데 그것도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서울 나오면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왔네. 아이 뭐 어떻게 왔냐.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그러면서 40대를 얘기해. 그래서 거기 교회에 이전하려고 건물을 보고 왔더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계약금 있네. 아, 내 계약금이 어디 있냐고 돈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거려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 즉시 200만 원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1,800만 원을 만들어야 돼. 1,800만 원. 교회가 붕대에서 이사가면 얼마 줄게 보증금 다 까먹고 이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이제 추리닝이나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내리야 다 그런 데만 와요. 그런 데 사니까. 그런데 내일 교회를 이사 가는데 양복을 입고 오신 분이 있어. 난 깜짝 놀랐다니까. 저분 목사님인가? 그 예배 다 끝났더니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식사 대접을. 그래서 뭐 나가서 내 의돈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늘 교회를 정했다는 거야. 여기 이사 온 데 2달 정도 됐는데 교회를 여기저기 주일마다 가보는데 목사님 서니까 너무나 은혜가 된대. 교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사 간다고. 그분이 지금 의사예요, 의사. 아이고 하나님 한 달만 일찍 보내주지. 의사 한 명만 있어도 개척교회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온다고 하더니 뭘 따라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교회하고 이제 기도원 설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나가서 보니까 제가 의사 면허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간증한 식물인간 그 분이 일어나서 그 안수 집사님 뭐 해주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1,800만 원만 들라고 한 거예요. 왜 보증금 2,0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같으면 공짜 하나 더 붙이지. 1억 8천 들라고. 그분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들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1억 8천 못 주겠어요. 나 같아도 주지.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그래서 이전에서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뭘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전 예배 1월 14일날 드리자마자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거 끝나고 개인 강사 불러가지고 노장서 목사님이 그 올드비전 교회 수석 보목사에 있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그 오살리교 40일 금식 끝나 뉴질랜드 가서 그 집회 끝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부흥회하면 1년 동안 임대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기 돈 들여 350만 원짜리 국민회복 광고 내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 보고 딱 한 사람 왔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강사 목사 호텔을 모시려고 호텔 몇 군데 찾아가 외상으로 좀 해두려고 하니까 안 된대. 호텔을 왜 사? 그런데 그 광고 온 사람이 다 내준 거예요. 집회를 한 4명 왔는데 그분들 다 식사를 했다. 근데 나는 그 노장성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지금도 떠나지 않아요. 여름에 집회를 했는데 한 목사가 월세방 얻을 돈도 없어서 여기에서 복구자고 하고 에어컨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뜨거운 데서 목회를 하는데 에어컨 살 돈 좀 돌려. 그럼 본인이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분들 정년 퇴직해서 퇴직금 조금밖에 안 받아가지고 돈이 없대. 교회 개척하느라고. 그래가지고 해주는 것만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한 달 임대료로 나오더라. 그거 다 주고 가시고 저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한 사람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집사람 하나 혼자 놓고 1년을 설교했다니까. 그때는 매일 집회를 하고 외부에 안 나가면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해. 교회에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야. 하루도. 그때 설교하는 실력도 늘지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사람 보는 거지. 1년쯤 지나니까 사람이 한 사람씩 와. 오더니 목사님 왜 교회에 간판이 없어요? 물어보더라. 왜 이리 오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네? 내가 그분들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 그분들 다 해줬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왕산기도원에 뭐 있어야 필요한 걸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성할 기회를 줄 때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다 해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까먹게 생겼잖아요. 그 교회 건물주가 여의도 승보원교회 권사님이에요. 나도 승보원교회 목사, 권사님 건물주 그 권사니까 나만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뭘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300만 원 남았어. 120만 월세니까 2달 있으면 결결을 쫓겨나야 돼요. 권사님 남아보면 어떻게 할 거냐. 아유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한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이사 가는 거지 함부로 이사 가면 안 된다. 목사님들 겁은 많어. 보증금 다 까먹어도 안 쫓겨난다니까요. 왜냐하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해서 6개월을 뻗겨도 돼요. 그런 돈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믿음도. 그렇게 생각 안 해. 8개월 남았잖니 8개월. 300만 원이면 그거 뭐 2달 아니지. 160만 원 남았으니까 2달 반이지. 2달 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성도 몇 명 안 되는 데서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세 사람 승무원께는 앞으로 200평 이상으로 교회를 이전할 거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지. 집사람 성도들 다 간 다음에 목사님 뻥 좀 그만 쳐. 2달에서 쭉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아니 남들은 건물 사서도 교회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목회는 그래도 200평 이상을 한번 해보야지. 그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 오더니 자기가 교회 건물 자리를 보고 왔대. 지금의 교회 자리예요. 자기가 잘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아들 교회를 개척시켜주려고 건물을 샀는데 안 한다고 했대.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부모가 다 교회를 사줘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처럼 큰 교회 부목사로만 가서 공무원 생활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몇 평이야 물어보니까 한 40평 정도 된대. 아닌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200평으로 간다고.
근데 한 번만 열쇠를 가져왔으니까 가보지. 그래서 마지못해 가보니까 교회가 80평이야. 지하에 해놨는데 크더라고 80평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건물주 찾아갔죠. 딱 찾아가니까 그분이 심포를 하더래. 조그만한 거.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나를 안 돼. 어떻게 하냐니까 오산의 기도 설교하니까 몇 번을 올려놨는데 제 설교를 100번을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곧이르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집회한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여호와 이레 축복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목사님 오드게 괜찮으니까. 근데 역세권이라 무지하게 비싸요. 전철역에서 60m밖에 안 떨어졌다니까요. 얼마나 빅세게 서울 여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 거기도 신림동이 신대방동이 그 서울 외곽이라도 역세권은 다 비싸요. 시골에 저렇게 보여도. 그런데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없지. 뭐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가. 그래야 내가 그 건물주 안수 집사님한테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이 목사들은 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안 지나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일단 내가 할 얘기한테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안수집사님께 목사가 기도해 준다는데 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주 안수집사님한테 지금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절반을 딱 깎아서 그것만 준다고 했거든요. 안 된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 5층짜리 건물이에요. 지금 20억이 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더니 계약서를 나한테 딱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쓰시라. 계약서 제가 썼어요. 절반에. 어디에서 사실 거냐. 집이 없으니까 제가 집 없는 줄 알잖아요. 그 교회 바닥에서 자는 생활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방 꾸며가지고 산다니까 못 산대. 왜 못 사니까 하수도가 없어서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5층급 2층부터 이게 투룸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걸 얻으라는 거야. 싸게 줄 테니까. 아니 보증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얻었냐 했더니 절반 가격에 준대. 그 대신 1층에 거기 옆에 그 미장원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무료로 쓰래. 식당이 없으니까. 아이 고맙다고 했지. 그리고 5층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도 쓰라는 거예요. 5층 건물에 4개 층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주차장까지 하면 정확하게 200평이야.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10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했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는데 1000만 원이 모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교회 반주자밖에 없어. 걔를 살살 구슬렸지. 제가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걔 때문에 해본 거예요. 걔가 결혼한 지 거의 한 9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그때 가니까 그 예식장 도우미가 목사님이 주례할 거네. 그때 할 거라는데 이렇게 젊은 목사가 무슨 주례를 하네. 그 반주자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결혼 조건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례 안 쓰면 결혼 안 시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주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살살 구슬려가지고 이제 그 보증금도 건물주한테 한꺼번에 다 못 주니까 5개월 할부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모질라는 거 정말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 돈을 그때 처음 꺼본 거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데 그 건물주가 실망할 게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돈 좀 1000만 원을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준다고 하지. 뗄 거 뻔한데 안 누가 빌려준다고 하고. 그래도 엄마 권사님 믿음이 좀, 너 한 목사님은 돈 없어도 하나님 돈 많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온 거예요. 1년 안에 갚기라고. 매인 걸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세가 비싸니까 세만 딱 나오는 거예요. 사택하고 교회 운영비하고. 그것도 몇백만 원 된다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도분께서. 그래가지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갚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기도원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금요일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내가 여러분들은 사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시고, 강사를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권사님을 데리고 왔다. 교회 사모라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강사를 한번 세워드리고 싶대. 난 속으로 아이고 이런 기도가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한 많아봤자 개척교회 사모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권사님 따로 4,000명 교회 사모라고 하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0명 되는 교회 가서 설교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금방 부르면 얼마나 좋아. 돌아가서 1년 동안 자기 신랑을 들려서 본 거야. 한 목사님 한 목사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세워요. 조금 강단교로 할 때 사이즈 많은 강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흥해야지. 아무리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는 안 써요. 1년 동안 들려서 본 거야. 한 목사님 한 번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을 하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 설교를 하래. 30분만. 아유, 속으로 자존심 부지하게 상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는. 나는 가면 식사도 대접하고 또 목양식도 구경시키고 또 담임 목사님 다 해줄 줄 알았더니 틀려. 큰 교회 목사님. 거기 있다가 사모님하고 있다가 시간 내서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바울 성전하고, 저도 오살레 기도원 실업인 선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 그때 5,000명 모인 곳에서 설교도 해봤어요. 제가 흑인들 앞에서 70번을 넘게 설교를 해봤는데,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 바울 성전에서 모였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모였을 때 해봤어요. 그런데 4,000명 모인 데서는 안 해봤잖아. 준비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끝나고 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대접한다고.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장로님들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좀 하자니까 담임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해.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때 불러가지고 집회 좀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 나가던 봉투를 2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봉투를 2개 주냐면 하나는 기름값이고 하나는 강사료라는 거예요. 강사료. 그래서 여러 번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을 10만 원, 강사료는 얼마 들었을 거야? 아까 대표하신 기도하신 목사님 물 좀 먹게 얼마 강사료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1,000만 원이요? 아유, 저 목사님은 진짜 영감이 있네. 자기 학습표 1,000만 원짜리 받았어요. 1,010만 원 받아왔다니까. 나 강사도 비싸지. 내 3,000만 원도 받았어요. 20분 설교하고. 큰 단체에 가가지고. 근데 왜 1,000만 원을 왜 줬냐면 이 하나님이 정확한 거예요. 반주자 그거 돈 안 갚으면 실족해서 다른 교회 갈 사람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 받아서 갖다 주니까
이게 할렐루야 하는 교인들의 믿음이 확 성장해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바깥에 돌아다녀도 그래도 대접받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안정될 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해.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뭐하러 하려고 하냐.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1년에 30주, 40주로 집회를 다닐 때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장 반대 많이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 우리 딸하고 집사람. 우리 딸내미는 기도 시작하고 나서 별로 안 봤어요. 2년을. 우리 집사람도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반대로 성도들 반대를 했는데 간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재정을 한 푼도 안 가지겠다 하면서 맨 땅에 해기만. 왜? 저는 3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 다 봐도 교회는 자기 목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는 돈으로 하는 거지. 네 개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이사야 45장 3절 말씀,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그 자녀와 손순에 끼쳐도 악인의 재미는 의인을 위하여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나중에 다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3번의 맨 땅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도원이야 못 세우겠어요. 그래서 세우는데 그래서 기도 외에는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6명의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6명이 생각나게. 그래가지고 저 임플란트를 해준 치과 원장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원장 나 좀 보자고. 그럼 그분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천사라니까요. 그 임플란트 심어줬지. 그 전에 우리 교회 한 2천만 원 정도 홍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근데 저는 돈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보 얘기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앉혀놓고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충성했는데 뭐 충성할 기회를 주니. 네, 기도는 하려고 하니까 힘의 격도로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한대. 그럼 원장님 하기 싫으면 강대상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강대상 300만 원 홍보해줬다니까요. 근데 교회 간판을 한 10분만 더 해도 되죠. 네. 기도원 간판을 달아야 될 간판가 꽤 비싸요. 견적을 내보니까 제일 싼 데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간판을 크게 달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판을, 기도원 간판을 2개, 지금 이거 도로공사 때문에 떠났는데 3개를 다룬 거예요. 십자가 크게 알고. 또 제 사진도 거기다 넣었다는데 에덴 반석 기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이시야지. 그래서 제가 강주 봉사학교에 강사로 가가지고 아주 은혜를 끼쳤어요. 첫 시간 끝나니까 쉬는 시간 20분 안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안수기도 간절히 사모한 눈빛이 전달되대. 그래서 옆에 나와서 기대해서 들어오니까 다 학생들이 2교시 때 수업하지 말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광주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니 1000명이 넘는 남자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다른 학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학생처럼 박형성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 수업을 하지. 그 다음 주에 제가 남경산 기도원 집회할 때 기도받으려고 20명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끼치면 또 불러 가을학기에. 1년에 2번 가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이태 총장님들이 없는데 제가 2번 불려봤다니까요. 가을학기에 가서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네, 그분한테 간판 좀 해보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의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대. 어떻게 원고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 내려갈 때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를 잘 먹는 줄 알고 그 등심을 사주들을 마음껏 축복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기도를 했는데 이 식사대접만 잘해도 제가 왜 목사님들 식사대접을 잘 안 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질기한 별들을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제가 그 기도를 세우는데 간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인상이 확 틀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몇 번이나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 이상하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순례대를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본대. 집에 가서. 이게 목사님들이 기도해본다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잘 새겨드려야지 돼. 기도해본다 하면 안 준다는 거야. 안 준. 그런데 본인이 안 줘도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선지자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 그렇게 하는 분들은 욕을 얻어먹어도 제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그냥 받은 말씀을 좀 이렇게 첨가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음에 또 올 기회 있으면 목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원에 헌신 좀 하셔야 돼. 왜냐하면 기도원은 섬겨야 돼요. 한국교회가 섬기고 목사님들이 섬기고 성도들이 섬겨야 된다. 제가 6월 달에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 그 기도원에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 기도해주고 1000,000원 헌금 하라고 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원 유익이 되지. 당장 나 혼자 와가지고 설교만 하고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헌금을 많이 하지. 그래서 저는 시간마다 5만원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웬만한 강사는 한 번 하고 만다니까요. 그럼 저는 내가 원장님 계시는 거짓말하고 계세요? 시간마다 한다니까. 그건 저도 심의 격도로 가는 거예요. 저도 5만원 헌금하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사들은 거기 부산 연수원 인재 졸업한 학생들이 목사님 집회 가면 돈 얼마 줘요? 그거부터 물어봐. 내가 엄청 혼냈겠다니까요. 연합 집회할 때는 돈 내고 한다고. 딱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 부산에 설교할 때 40만원 내고 하는 거라니까요. 국민일보 광고비 40만원 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장이라 다른 단체 대표장 안 내도 제가 솔선수범해서 집회할 때마다 광고 낼 때마다 40만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따라오지. 누가 따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100만원 헌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칭만 하지. 목사님들이 돈 안 내가 누가 따라오면 안 따라오지. 저는 돈도 따라오고 그나마 섬기려고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 1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도 헌금하는 분 있는데 우리 기도원 건물주는 섬기는 교회에 3억 헌금했어요. 도로보다 그거 보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원에도 1000만원 헌금했다니까요. 저는 건물주한테 헌금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 줄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강주에서 만난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헌금 500만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에게 대전에 빌라 그 상을 공짜로 줬는데 그 조카 딸이 그걸 산다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아버지 사준다고 돈 2억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500만원 그거 헌금해 준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M2는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거기 설교하러 가가지고 설교하고 나서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 2천만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천만원 생겼는데 안 하는 거야. 할까 말까. 못한다니까요. 100만원 이상 헌금 안 해본 사람 1000만원 헌금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 1000만원대 헌금 안 해본 사람은 1억 이상 헌금 못한다니까. 할 것 같죠?
못해요. 저도 헌금 3천만 원 한 적이 있는데 못한다는 목사인 나도 못해요. 얼마나 갈등이 있는데. 아나니아 사피라가 괜히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전도서 5장 4절에 6절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내 말로 내 육체를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 소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망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2천만 갖고 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 그 엠프시설 유명시설 850만 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질라잖아요. 그래서 저를 섬겨주셨던 그 목사님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모질라가지고 돈 1,000만 원 꺼달라고 했어요. 돈 따로 꼬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이 모질라. 우리 예수세력의 부흥여기에 재정국장으로 세우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홍성의 성령교회인데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딸이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에 사모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한 20명 하니까 허리가 끊어지려고 하는데 받고 싶다는 거야. 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도 받고 싶다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질라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신방 좀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옷이라고 하더래요. 홍성이 한우가 유명해요. 거기에서 홍성에서 제일 큰 식당을 저를 초대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솔직히 얘기해. 그렇게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저 뭐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집회하거나 다니지 사적으로는 거의 안 만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뭘 충성해. 웬만한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도 잘 헌금 받으려면 교회 세울 때 강대상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웬만한 분들은 해줘. 강대상 해달라고 하면. 딴 거 해달라고 안 해줘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강대상 해달라고 하면 100% 해주더라고요. 그분한테 다 강대상 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장님이 해줬지, 그거였지. 600만 원 받았다니까. 그 하나만 사온 거예요, 2개상. 그런데 이 옥에서 가면, 원장님 감사해, 강대상 사줘. 이 목사님 보면, 목사님 감사해, 강대상 사줘.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 딴 놈들은 딴 데 인테리어 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목회를 못한다? 아니에요. 영적인 자원을,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저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님 마지막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할 때 평생을 섬겼던 사람들을 40명을 성경이 기록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눈까지 빼어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허정인 원장님 여러분들은 눈 빼돌라고 안 하잖아요. 눈 빼돌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돌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정인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록이 다시 할 때 그만큼 헌신하고 심을 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남 교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원은 성도가 없잖아요. 저희 기도원도 교회에서 재정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지 기도원 자체에 대해서 나는 헌금으로 운영을 못해.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 식사 대접 안 해도 돼요. 이 기도원에 힘에 겹도록만 한 번만 헌신해 주세요. 오늘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생기고 믿음이 생성이 될 때
이 망상 기도를 기억하시고 힘에 겪도록 한 번만 혼신하면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원, 능력을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이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원만 있으면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윤석열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바른 신뢰, 표적과 학종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985장 부르신 다음에 통성을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는 이로부터 능력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세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임하면 저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